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마 기대하지 못하셨는데 제가 올라와서 당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름 휴가에 있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주에 페루 단기 선교팀 주일날 또 월요일날 잘 도착하셔서 이제 모든 여름 사역을 마쳤습니다. 이제 자녀들 우리 원정희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방학 중에 있는데 계속해서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또 방학 중에 우리 자녀들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을 또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수철 목사님은 한국에서 고신대학교를 졸업하고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시다가 사역을 위해서 미국에 오셔서 버지니아 쪽에서 예수전도단 또 베이스 캠프에서 사역하시고 그간의 캠퍼스 사역을 또 많이 해오셨습니다. 특별히 이 근처에 있는 우리 합킨스에 있는 크로스라고 하는 단체의 또 지도 목사로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옆에서 같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웬만해서는 목소리가 꿀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옆에서 찬양을 딱 부르시는데 이 긴장감이 팽팽하게 느껴지는 아주 훌륭한 음성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이시고 아마 찬양 인도도 많이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미국에서 또 신학 공부를 마치고 또 이민 교회를 목회하던 중에 또 이 근처에 계시고 해서 저희가 모셔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택하심 받은 나그네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말씀의 부르심을 쫓아서 여러분 또 순종과 헌신을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올라오실 때 또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우리 백신종 목사님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까? 네, 저는 목사님 목소리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직장 야유회를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 야유회의 대미를 장식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노래 자랑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아버지도 거 나가셔서 아버지의 애창곡이었던 최희준 씨의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하숙생이라는 노래였습니다. 혹시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잠깐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알고 계시면 아주 나이가 조금 많이 드신 분이거나 아니면 저처럼 부모님이 좋아하시던 노래를 듣고 자란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머물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없이 흘러서 간다라는 노래입니다. 이 유행가의 가사에서 나그네는 말 그대로 목적지 없이 발길이 닿는 대로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뜻합니다.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정해지지 않아서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이리저리 다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로 비유하여 부른 낭만이 깃든 노래 같지만 저는 이 노래를 커서 되새겨보니까 다른 면에서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구름이 흘러가듯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아가는 목적 없는 인생이
나그네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설교를 서두에서 나그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오늘 베드로가 쓰고 있는 이 서신의 수신자들을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베드로 전서의 저자인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오늘날의 터키 지역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기록 목적은 로마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는 흩어진 성도들을 위하고 이 박해를 극복하도록 격려하는 데 이 서신의 목적이 있습니다. 앞선 유행가의 가사에 나타난 나그네는 목적도 없이 이 땅에서 구름이 흘러가듯 방황하는 인생을 말하고 있지만 베드로의 편지를 받게 될 수신자들은 목적 없이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진 나그네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이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본문 2절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택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에클레크토이스라는 말로 불러 모으다라는 뜻으로 이 원어적으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불리는 교회와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아무런 목적 없이 이 땅에 나그네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오늘의 유행가 가사처럼 정처 없이 떠돌며 살아가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불러낸 부르심 받은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으로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는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나그네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흩어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봤듯이 택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불러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흩어짐이라는 말과 택함이라는 말은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베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불러 모았던 사람들을 왜 흩어진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이들은 지금 터키 지역에서 흩어진 나그네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우리는 왜 그들이 흩어진 나그네가 되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8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은 이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아 흩어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의 생명력을 더 많은 사람들과 지역에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게 되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아 흩어졌지만 이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와 여러 나라로 확장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흩어진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큰 박해였지만 그 이면에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경륜인 복음의 확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난 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 기록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명령하여 보내실 때에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을 들고 너희가 부름받은 곳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택함받은 자들이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나그네로 흩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793년 북유럽의 바이킹들이 아일랜드의 한 섬에 위치한 켈틱 성교회를 약탈하고 유럽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유럽의 남부와 중부는 복음이 전해져서 기독교 문명에 꽃을 피우고 있을 때였지만 북유럽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고 바이킹이라는 야만인들이 여전히 야만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들의 거처로 삼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바이킹들은 계속해서 유럽의 부의 중심이었던 수도원을 공격해서 그곳 안에 있던 수도사들과 여인들을 포로로 잡아서 자기들의 땅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 잡혀갔던 수도사들과 여인들은 그 땅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수도사들은 그 땅 안에서 기독교 문명, 말씀에 근거한 학문을 그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바이킹 남자와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독교 신앙으로 훈련하여 그들을 기독교인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만인의 땅, 복음이 없던 그 땅에 10세기와 12세기를 걸치면서 이 땅은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고 이 땅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임하는 땅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북유럽이 끌려가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던 수도사들과 여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므로 야만인이었던 바이킹들과 그 땅을 그들은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나그네는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어떤 분은 직장, 사업, 학업 혹은 자녀 교육 등과 같이 우리 모두는 각각 다른 이유로 미국에 이민을 와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택함받은 나그네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대로 삶을 살아낼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저희가 부름받은 오늘날의 미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에 저와 여러분을 이 미국 땅에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베델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게 하심으로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랑하는 여러분, 택함받은 나그네로서 보냄받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택함을 받은 나그네는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던 간에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순종함의 분명한 성결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라는 전제를 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가 무너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 세상의 죄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하다는 말을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거룩함은 관념적이지 않고 실제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거룩함은 바로 구별됨입니다. 택함받은 나그네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저는 이 구별됨의 가장 큰 기준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과거에 나는 나의 뜻과 나의 만족, 세상의 유익을 선택하고 추구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현재의 나는 나의 뜻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관념이 아니라 거룩함은 순종에 대한 실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해 하심이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베드로는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삶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결코 예수님은 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결코 예수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강변하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신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늘 가지고 있던 권력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가장 많이 싸웠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분 옆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인가? 누가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왕의 권세를 누릴 것인가 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다툼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죽게 된다면 자신이 꿈꾸던 권력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항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그와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멀찍이서 예수님을 지켜보던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던 자라는 것을 알아챈 사람들의 말에 자신은 결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부인하면서,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집니까?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으로 거룩하심을 받은 후에 자신의 목숨이나 자신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인생의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서 예수님과 같이 희생의 제물로 자신의 삶을 드려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 이 땅 안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그네는 그 자리에 머물거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향해 살아가는 구별된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삶은 결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거룩해 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날마다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자신을 포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택함 받은 나그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택함을 받은 나그네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에서 제사 의식을 연상케 하는 말입니다. 구약의 레위기와 출애굽기에서 핏부림의 의식은 정결과 성결과 속죄 의식에서 행해졌던 것입니다. 핏부림은 부정함과 죄를 씻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의식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했지만 십자가상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의 피는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의 피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 곧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은 이 성소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구별하는 장막이었습니다. 지성소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던 장소였습니다. 지성소 안에서는 대제사장이라도 티끌만한 흠이나 부정함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초소에 이제는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은 모든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은 그 지성소 안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육체를 화목제물로 삼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어떠한 의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바로 우리의 택하신 또 다른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22절은 마음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때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한 양심은 하나님의 선을 벗어나 죄에 물들어 있는 양심입니다. 종교 개혁자였던 칼빈은 죄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창조주에 대해서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그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예수님의 그 피 흘림, 핏부림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악과 싸워야 합니다. 그냥 적당히 싸워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죄와 싸울 때에 어떻게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만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 가운데 죄와 싸울 때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갈라놓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또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우리 내면 안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고 근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악한 양심을 버리고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택함 받은 나그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저와 같이 한국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일 것입니다. 말이 낯설고 음식이 낯설고 사람이 낯선 이곳에서 하루하루 주어진 현실 안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날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위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살아갈 때에 오늘 바울이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더욱 풍성하게 임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목적 없는 삶을 사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택함을 받은 나그네로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부름받은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